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의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서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의 번성함을 막아서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큰 그림이 출애굽기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4절까지 그 정말 큰 그림 속에서 압제를 가하는 바로와 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압제 속에서도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또 다른 손길을 베풀어 주시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 사이에서 정말 완전히 상반되어진 삶의 영향력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오늘 출애굽기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모델로 따라야 될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은 15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이들처럼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출애굽기의 그 앞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참 이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체적으로 원래 그 뛰어난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단히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잘 안 쓰셔요. 보통 보면 아이들, 여자들,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그냥 특별하게 남한테 도드라지게 보일 것도 없고 뛰어나다고 자랑할 것도 없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하니까 사울도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사울을 점 찍으셔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대단한 집안에 그럴듯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안들은 다 지나가고 제일 작은, 제일 별 볼 일 없는 그 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또 근데 사울은 이렇게 키가 크고 건장했다고 하는데, 또 사울이 잘 못한다고 하니까 그 목동처럼 지내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아직 덜 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소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아직 덜 큰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했고요. 너무 많아요. 여인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룻기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야기도 있지만 여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할 때도 몇몇의 이방인의 여자들도 그 족보에 집어넣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써서 그 계보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애굽 왕 이렇게 나옵니다. 실은 애굽 왕 이거 아마 이름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죠? 왕인데요.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란 말이죠. 근데 이 왕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애굽 왕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 앞에 불러서 있는 두 사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은 지금 여기 보면 노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애굽에서 아마 살아간 사람 중에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산파입니다. 아이를 낳는 데 도와주는 여자인데 물론 이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죠.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여자들이 실은 뭐 남자도 아니고 당시에 여자니까 뭐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게 실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한 번도 아니에요. 이 이름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이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21절 저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화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화하게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산파가 아마 아이를 낳는데 돕는 여자들이니까 꽤 나이가 있으시겠죠. 경험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없었던 여성인가 봐요. 남편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요. 자식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간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을 수도 몰라요. 어쨌든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여자로 이제까지 있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을 못하고 아이가 없으면요. 정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풍조의 사회 분위기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가정이 없는 여자니 실은 불쌍한 여자 중에 불쌍한 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래 그들이 했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 이야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을 볼 때 뛰어난 사람들의 위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드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뭐 내 믿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뭐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믿음이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인정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애굽 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14절까지는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그냥 고역을 시켰다, 압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실질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뭘로 했느냐? 16절에 보시면 그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를 하는 겁니까? 미래를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왜요? 이 표현이 제가 수요예배 때 표현하고 나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갖다가 그래 어떻게 조그마한 동물에 비유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애굽 사람의 바로의 눈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징글징글하다 정말. 죽지도 않네. 죽일 방법이 없네. 무슨 방법을 써도 살아남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어떤 벌레들 보면 야 이거 진짜 죽지도 않는다. 이게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는 벌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아마 바로의 눈에는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 압제를 가할수록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에서 야 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들에게 있는 생명력을 어떻게 건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돌렸어요. 방법을 돌린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없애는 거예요.
실은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단이 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어릴 때 어른들이 아이고 참 걱정이 된다. 쟤네들 보니까 미래가 걱정이 된다. 아마 이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네.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런지. 네. 그래 맞아요. 이게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기대감이나 뭐 또 희망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해낼까? 보니까 정신 딴 데가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뭔가 헛된 데 막 시간 보내고 돈 쓰고 막 어울려 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사단이 젊은이들을 그냥 두지 않죠.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악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실은 잘 넘어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들도 한 번씩은 삐딱하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한 번은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먼 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 다음에 돌아오고 싶어도 또 이게 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그러다 보니까 또 돌아가면 또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까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집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가 좀 그러네 뭐 이런 생각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이 사단의 유혹을 끼칠 때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은 지금 현재 세대에 대해서도 고통을 주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법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정도 수준 다 되고 계시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일 때 여러분들도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도 굳건해지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가고 계시지요? 그런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을 건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덜 큰 젊은 세대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을 없애버리는 데 사용하죠. 지금 여기에서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죽이겠다는 결단을 가진 거예요.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신경을 쓰는 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늘 언제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조금 더 힘을 써서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가죠. 그래야 어쨌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어떤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청년들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양육할 거고요. 제자 만들어서 차곡차곡 한 발짝 한 발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양육을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장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고 뭐 이러면서 지나온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힘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하고 양육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맞아. 사단은 꼭 미래를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지켜야지, 살려야지 라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어졌어요. 실은 바로 왕 앞에 두 산파가 왔다. 이 두 산파가 이 바로를 얼굴이나 한번 제대로 봤을까요? 너무 신분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분차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살펴서 아들이거든 뭐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게 뭐 권면 아니죠. 명령이고요. 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라는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박을 받은 이 산파
이 산파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는지를 정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불러서 이제 너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산파가 있는 거예요. 이 산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7절에 나오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는 안 두렵습니까? 바로도 두려워요. 바로도 두려운 거예요. 여기 그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도 두렵고요. 바로도 두려워요. 아마 실질적인 바로가 더 두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도 두렵고 바로도 두려운 그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안 되냐? 왜 걱정이 안 돼요? 믿음 가졌다고 고통을 못 느끼고 어려운 거 못 느끼고 힘든 일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눈물도 흘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갈라질 때도 있고요. 큰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내 심령이 흔들릴 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더 크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것보다는 항상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상의 것보다는 조금 더. 적어도 2배, 3배 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더 클 때 제일 먼저 접는 게 믿음을 접습니다. 세상이 드는 걱정이 들 때 제일 먼저 접는 게 예배를 접고 신앙을 접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삶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 때렸어. 그만둬. 그만해. 다 그런 마음 갖거든요. 다 귀찮아. 낙담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그치요? 주저앉고 넘어지는 거 다 똑같아요. 몸에 병 들어 보셔요. 병 들었는데 힘이 나고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 갖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다 병 들면 어디 아프면 걱정돼요. 돈 떨어지면요 걱정되죠. 관계에 문제 생기면 걱정됩니다. 다 걱정돼요. 그리고 나면 때에 따라서는 좀 내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면 낙담되죠. 낙담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꼭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산파 바로 만나고 왔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아요. 알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산파들에게 있기를 기대한 겁니다. 좋았죠.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죽을 수 있는 애도 살린 것 같아요. 더 살아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태어날 때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가서요, 정말 목숨이 갔다 갔다 하는 그 위태위태한 아이들도 열심을 다해서 살려냈던 것 같아요. 더 열심을 내어서. 참이 산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압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18절에 보시면 애굽왕이 또 불러요. 어찌하여 살렸느냐라고 얘기하죠. 아마 소문이 돌았나 봐요. 너희들 열심히 살린다며. 죽을 만한 애도 살린다며. 아니 어떻게 통계조사를 보니까 전에보다 남자애들이 더 많이 살아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거 쉽게 여기 성경에서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아유 이건 뭐 완전히 그날 뭐 칼 들어서 목 댕강하면 그날 죽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건장하여서 그들이기 전에 해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거짓말이죠. 또 거짓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살아나는 걸 어떻게 내가 죽이겠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생명을 흥왕시키고 있다는 것, 그거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는 열심을 다해서 죽여요. 하나님은 더 2배만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베푸시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열이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20이라는 믿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00이라는 고통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0이라고 하는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삶의 능력입니다. 산파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생명이 더 흥황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또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산파를 죽일 수도 있는데도 손도 못 댔어요. 그죠? 내가 바로였으면, 내가 정말 나쁜 바로였으면 산파들 죽였어요. 근데 산파 죽였다는 얘기 없잖아요. 손도 못 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백성이 더욱 번성해졌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죽을 만한 애들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산파들이요, 애를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애를 살리는 진짜 의사 중에 의사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축복이죠. 거기다 하나 더 나갔어요. 그렇죠?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다. 그래서 그 가정에도 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어지는 것, 축복이고요. 이 믿음의 산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크기의 믿음을 그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면 얘기가 아유 그럼 바로 졌네, 그렇죠? 애굽의 왕이 졌네, 이렇게 끝나고 아유 뭐 도저히 손 못 쓰겠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실은 22절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가 이제 그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애굽 사람 전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태어날 때 안 죽여도 좋다.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눈속임으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죽이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막 태어나지 않았어도 괜찮아. 뭐 응애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몇 달 전에 태어나서 엄마 젖 먹고 있는 애들, 아직 제대로 못 걸어 다니는 애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지 못할, 뭐 도망도 못 갈 애들, 누워있는 애들 다 잡아. 히브리의 집안에 있는 남자애들은 다 잡아서 강물에다가 다 버려.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실은 원래 이게 살인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줬어요. 면책 특권을 줬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죽여도 살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전체가요, 다 살인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고요. 애굽 사람들 전체가 다 오락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애굽 땅을 덮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 위기죠. 이제는 공개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전체 사회가 하나님 백성 죽이는데 나섰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를 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들지요. 아니 이렇게 이긴 줄 알았더니 지나가면 더 큰 데 오고 또 이긴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더 큰 압박이 오네. 맞아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서 얼마만큼 힘들어야 돼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만큼은 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죽일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 다음번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린 이야기 알고 있죠, 그렇죠? 또 어떤 한 부부 이야기로 갑니다. 막 아이를 낳은 집안. 아이가 강물에 떠 있고요.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신 주권의 그 창조의 역사를 아무리 세상의 죽음이라는 힘으로 파괴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죽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납니다. 승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특권입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만나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크고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맞아, 이거 내 모습하고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베푸셔서 이겨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파 두 사람, 십보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와 영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별 볼 이름도 안 나올 수 있는 두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이렇게 이쁜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게 영화로웁니다. 저 별 작고 미천한 존재도 하나님 선택하는 그 위대한 모습을 보였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금요일 누군가는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삶의 무게가 깊게 들어져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간절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다 좋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여지고 번성하여지고 해결함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